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예배 나오신 새벽 이슬 청년부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 보이지 않는, 원래 와야 되는데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지체들이 있다면 한 번씩 마을장님들 연락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빈자리가 많이 보이네요. 그래서 오늘 대학생들 시험 기간이죠. 그래서 아무도 대답 안 하네요. 재밌다. 오랜만에 이렇게 섰는데, 아무튼 또 내일부터 시험인 대학생 친구들도 있고 또 이미 시험을 시작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험에 또 바쁘고 힘듦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에 나온 친구들이 참 대견하고 또 그 모습이 참 예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함께 주변에 있는 우리 대학생, 그리고 또 매일이 시험과 같은 그런 대학원생 분들을 향해서 우리 위로와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싶은데, 한번 박수. 다들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대학생 여러분, 제가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우리 시험 기간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제 성적을 책임져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뭐 공부를 덜 했는데 내가 예배에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찍을 맞게 해주시려나 그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있는 그 시험이 있고 또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믿음에 도전을 한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더 큰 가치를 바라봅시다. 영원한 것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함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지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기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붙드네 주의 포기 없는 사랑이 나를 이기네 주의 조건 없는 사랑이 나를 이끌어 주의 사랑 안에서 나는 안전해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끝이 없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끝이 없는 은혜가 나를 살게 해 주의 쌓아주신 은혜가 나를 채우네 주의 감당 못할 은혜에 내가 잠기니
고백합시다. 주의 끝이 없는 은혜가, 주의 끝이 없는 은혜가 나를 살게 해. 주의 많으신 은혜가 나를 채우네. 주의 감당 못한 은혜에 내가 잠기니 그의 사랑 안에서 나는 만족해.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소망 없어 힘을 잃은 나의 영혼아, 너는 그의 얼굴에 도우심을 바라보라. 독수리가 날개 치며 날아오르듯 주를 바라보는 나의 영혼 지치지 않으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아멘.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전심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시하는 우리가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으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 속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리 지금 한 몸으로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서로 함께 의지하며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여호와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우리 지키시기를 원하네. 선하고 위대하신 여호와 내게 생명 주신 아버지를 찬양하네. 의롭고 가장 아름다워라 나의 힘이여 나의 생명이시니라.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의롭고 가장 아름다워라 나의 힘이여 나의 생명이시니라 어두운 밤에도 내게 한 줄기 빛을 보내사 밝은 길로 인도해 넘어진데도 항상 내 손 잡아주시는 아버지 나의 사랑 여호와 선하고 위대하신 여호와 내게 생명 주신 아버지를 찬양하네 의롭고 가장 아름다워라 나의 힘이여 나의 생명이시니라 선하고 위대하신 여호와 내게 생명 주신 아버지를 찬양하네 의롭고 가장 아름다워라 나의 힘이여 나의 생명이시니라 나의 시선을 주께로 돌리고 잠잠히 주 행하실 일 기다리면서 내 주를 마주할 그날 그 언젠가 나는 나의 전부 되신 주의 길이 나의 시선을 주께로 돌리고 잠잠히 주 행하실 일 기다리면서 내 주를 마주할 그날 그 언젠가 나는 나의 전부 되신 주 품에 안기니 우리 고백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시선을 주께로 돌리고 잠잠히 주 행하실 일 기다리면서 내 주를 마주할 그날 그 언젠가 나는 나의 전부 되신 주 품에 안기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구약의 많은 부분에서 자기 소신대로 살아가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스로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며 말씀을 안다고 말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돌리고 우리 사용하시어 그분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한다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주여, 그들의 사돌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 취업, 관계, 그 외에도 다양하게 무엇 하나 쉽지 않은 세상에 버티며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부정적인 마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주님, 그 마음들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며 세상을 버텨내며 책임지며 주님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청년들의 마음에 사랑이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회복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장년부 전도주일을 진행하였고 곧 청년부 전도주일도 진행하게 됩니다. 주님, 세상에 있는 주님을 모르며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며 소외된 많은 지체들을 불러주시고 주님께로 나와 주님이 만드신 대로 충만케 살아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해야 될 말씀, 주님이 전하고 싶은 말씀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듣는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함께 하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유언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유언과 같은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캠퍼스 선교단체를 섬겼는데 그때 이제 저를 가르쳐 주셨던 간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도 하였고 저의 신앙과 삶에 큰 변화를 주신 분이라서 늘 감사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분이 이제 암 진단을 받게 되셨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문안을 위해서 간사님을 찾아뵀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이제 캠퍼스 선교단체 간사가 되어서 이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간사님이 제가 간사로 헌신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아나, 성령 안에서 즐겁게 사역해야 된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서 이제 하나님 곁으로 이제 가게 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은 지가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캠퍼스에서 대학생을 섬길 때도 그리고 소정교회에서 여러분들 섬길 때도 이 간사님의 말씀이 늘 떠오릅니다. 그래, 성령 안에서 즐겁게 사역하자. 성령 안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만난 청년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자.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요,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아멘. 예수님은 이 12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12제자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 모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기도를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중에서요, 이 요한복음 17장을 가장 좋아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좋아하겠지만 저는 17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이 다 중요하고 우리는 그 모든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접 기도를 해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언과 같은 기도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주셨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거룩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레위기 19장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가진 속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거룩하게 되는 거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거룩함을 우리가 함께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20장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면서요, 이들이 거룩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를 만민 중에서, 모든 사람들 중에서 구별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세상과 구분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세상은 악이고 교회는 선이다, 이러한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요, 이 세상에서 구분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심이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제자들을 세상에 놔두면 너무나 위험하니까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6절과 18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으로 보내졌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구분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별이 뭘까? 구별? 이 사전적 정의로는 이렇습니다. 둘 이상의 대상에서 차이점을 느끼는 것이 구별입니다. 구분은 뭐냐면요, 기준을 세워놓고 A와 B를 분리시키는 게 구분이라면요, 구별은 분리가 아니라 차이점을 인식하게 되는 게 구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있으면 차이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한 어떤 사회와 동일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지만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세상 사람들은 주말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취미생활도 즐기고 휴식도 취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말에도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주말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이야말로 구별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주중에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침에 큐티로 시작하기도 하고 식사 전에 두 손 모아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술자리에 가면 술을 먹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또는 어떤 무언가를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또 돈을 쓰고 모으는 방식에 있어서 사람들을 대하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또 공부하고 일을 하는 태도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 즉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17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진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비로소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에서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다라는 이 말씀 이후에 어떤 말씀이 따라오시는지 아십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뭐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뭐 이런 뭐 종교적인 실천이 담긴 말씀도 등장하지만 대부분의 말씀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 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결국 일상생활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아멘. 레위기 19장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밥 모퉁이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또 포도원에 떨어진 그 열매도 다 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밭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밭이 없는 나그네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곡식과 열매를 먹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말씀을 행할 때에 너희가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소유를 이웃들에게 나누기보다 나의 창고를 채우는 일이 먼저라고 말하는 그 시대 속에서 또 공동체의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이 무관심한 시대 속에서 나의 밭에 있는 이삭과 그 포도를 남겨주는 그 삶이야말로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 수련회 너무 옛날이긴 하죠.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켰던 한 인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예,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었던 모압 여인 룻을 위해서 자기 밭에 있는 그 곡식들을 다 남겨둡니다. 룻기를 보면요 보아스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모습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이런 모습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보아스는요 룻을 위해서 곡식을 남겨두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이 보아스야말로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언제나 가까이 두고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게 66권이나 되는 성경 말씀을 뭐 다 읽는 것도 쉽지 않고 성경 말씀을 또 온전히 다 이해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평생에 걸친 우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스스로 읽고 이해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막 누군가가 해석해 주는 것을 막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을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더라도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아주 단편적인 지식들을 조합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뭐 성경 66권 전체의 말씀은 모르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는 꾸준히 읽고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복음서를 계속 읽고 공부하면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성경을 매일 읽고 막 성경을 십독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여러분들의 언어로 여러분들의 말로 정리할 수 없다면 사실 그런 성경 읽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거의 이제 뭐 1년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어떤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강하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움받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소외당하는 사람들, 억압당한 사람들 곁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자신을 배신할 그 제자들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경쟁하면서 높아지는 길을 걸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협력하고 낮아지는 길로 걸어가는 삶,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소외당하고 억압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삶,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혐오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랑을 베푸고 서로에게 다정함을 건네는 삶,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면서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 그 안에 우리를 초대해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17장 11절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을 지켜주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제자들을 지켜주세요.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11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의 이 하나됨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요 그들 안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니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그 하나님의 관계, 끊어졌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또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이미 한 몸 되게 하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삼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요 우리의 하나됨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국가, 인종, 성별, 직업, 정치적 이념, 전통 문화, 성경에 대한 해석, 신학적 문제에 대한 입장들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하나가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하나됨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어떤 성경 구절에 대한 해석, 신학적 문제에 대한 입장의 차이로 수많은 교파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장로교 안에서도 엄청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나라 안에 이제 장로교가 많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장로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 장로교에서 배운 신앙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개신교 안에서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비율은 3.4%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장로교 성도로서요 장로교의 교리를 철저히 배우고 장로교의 신앙 그리고 장로교의 정치 제도를 신뢰하고 지켜가야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을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개신교인들이 97%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 제국의 세리였습니다. 중산층에 해당되었다 얘기하거든요. 로마 제국에게 정말 우호적이었던 사람이 마태였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새로 시몬이 등장하거든요.
이 사람은 열심당 소속입니다. 열심당이 어떤 사람일까요? 무력으로 로마를 무찌르자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 두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으면 절대 함께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제자들의 성격들도 다 달랐어요. 베드로는 정말 급하고 즉흥적이었습니다. 그죠? 예수님 보자마자 배 띠내서 달려가잖아요. 그죠? 또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우레의 아들입니다. 번개의 아들입니다. 이 별명처럼 아마 성격이 매우 급하고 충동적이고 열정적이었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매우 회의적이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고 섬세한 성격을 가졌을 거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 공동체 안에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하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또 언제 우리가 하나 되었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다고 느끼는 분들은 왜 어떤 이유로 느끼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됨이라는 것은요 모두가 동일한 생각을 가지거나 모두가 똑같은 행동을 하거나 모두가 하나 되었다는 느낌을 받을 때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그 서로 간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특정한 목적이 있을 때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러닝 크루에 들어간 사람들은 왜 들어가겠습니까? 러닝이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함께 연합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은요 싸워야 하는 적이 있을 때 하나 됩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가 빌런인 곳은 팀원들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날마다 자신을 괴롭히는 그 직장 상사를 욕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벤져스 영화 보셨잖아요. 그렇게 자존심 센 사람들이 왜 하나로 모입니까? 우주의 최고의 적 빌런인 타노스가 등장하니까 그렇게 자존심 강한 사람들도 다 하나로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적을 만들어서 불안을 일으켜요. 그래서 어떤 적을 그대로 두면 우리가 힘들어질 거라는 그런 불안을 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을 통해서 사람들을 한때 모읍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하나됨이라는 것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동기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진 하나됨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 되었고 우리 제자들은 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새벽기도 공동체는요 이미 삼위일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갈등하고 서로를 상처 주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사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하나됨의 본질은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부터 하나됨을 찾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하나됨이라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거예요. 마치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는데 비행기 모드 켜놓은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됨이라는 은혜가 이미 다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가 그것을 차단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새벽기도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됨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려갔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새벽기도 청년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가 거룩함을 우리를 위해 우리의 그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선교입니다. 18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이 세상이 예수를 믿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거룩한 삶,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됨을 통해서 이 세상이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11월 2일 우리 새벽이슬 청년부 전도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뒤에서 이거 다 받으셨습니까? 패스포트? 그죠? 너무 잘 만들었죠, 그죠?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뭐 학교나 직장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가족들,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을 이 새벽의 일 공동체로 초대할 때에 이들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과 하나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전도 축제가 우리 새벽 이슬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좀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비그리스도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우리 공동체에 초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도 축제에 온 친구들이 태어난 김에 교회 일주를 하게 되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 거룩함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계속해서 선교가 일어나게 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됨보다 갈등을 일으키면서 살아갈 때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계속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그런 거룩한 삶으로 하나된 공동체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그 선교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 거룩함과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이 세상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고 너무나 다른 우리들이 함께 하나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어떤 삶의 방향이자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야, 우리 함께 걸어 나가자. 때로 힘겨워 넘어질지라도 우리 다시 일으킬 그 빛이 있으니. 친구야, 우리 서로 더 사랑하자. 조금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먼저 보이신 사랑이 있으니.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그의 부르심 따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야, 친구야, 우리 함께 걸어 나가자. 때로 힘겨워 넘어질지라도 우리 다시 일으킬 그 빛이 있으니. 친구야, 우리 서로 더 사랑하자. 조금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먼저
먼저 보이신 사랑이 있으니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그의 부르심 따라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그의 부르심 따라.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거룩한 삶과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고 계십니까?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이 새벽이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이 구별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 새벽이슬 공동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그리고 이 땅에서 서로 하나 되어서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된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서로의 다름을 용납하며 인정하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이야기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여지기를,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더욱더 하나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벽에서 청년들이 한 주 동안 모은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거룩함과 하나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